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몇 분들에게 작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작아도 괜찮습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큰 걸 좋아할까요? 작은 걸 좋아할까요? 네, 회사도 어떤 회사? 큰 회사. 집도 어떤 집? 차도 어떤 차? 큰 차. 성공도 어떤 성공? 큰 성공. 일단 큰 걸 좋아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크게 시작하실까요? 작게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같은 수준이 하나님이 됐다면 사람을 만들 때 아담 하나를 만들었을까? 수천 명을 만들어 버렸을까? 네, 하나님은 몇 명을 만드셨어요? 한 명을 만들고 거기서 또 하와를 만들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또 아브라함, 롯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복 있게 만들어요.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이 있었지만 몇 명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이 왔을 때도 한 사람, 소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제자를 뽑으시려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뽑으셔서 막 보내면 될 텐데 몇 명만요? 딱 12명만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셔요. 뭐와 뭐라고 그러죠? 겨자씨와 누룩.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에서요? 작은 것에서.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보시죠.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슨 씨요? 겨자씨. 그것도 몇 알? 한 알. 겨자씨 100알, 1000알이 아니고 하기야 100알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한 알이래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얘가 자라면요 2m에서 4m까지도 자라요. 한번 사진 보여줘 보실래요? 얼마나 커지는지? 그죠? 엄청 크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뭐가 와서 깃들인데요?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거기다 집을 짓기도 해요. 물론 뭐 독수리나 막 이런 큰 새는 아니고요. 작은 새들이 와서 짓기도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어부로 살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어부로 사니까 어부들끼리 어울려 있으니까 서로 이 편차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종종 자기들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부자들을 만나본 거예요. 또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을 만나본 거예요. 또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 놀라운 학자들, 그 학문이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비교하니까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어부잖아요. 학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재산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어요. 자기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뭐 같으지? 겨자씨 하나 같으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은 거룩한 겨자씨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랍게 너희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초라했던 너희들, 남들에 비교할 때 너무 정말 약해 보였던 너희들, 그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깃들이게 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쉼을 주게 되고, 너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모습 때문에 뭐 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나는 겨자씨를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키우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면 제자들을 얼마나 뽑았을까요? 막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로 뽑았을 거예요. 근데 단 12명만 뽑으신 이유는 작은 것에 뭐를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작은 모래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겨자씨. 모래알과 겨자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죠? 크기나 이런 건 비슷해요. 언뜻 보면 비슷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죠? 모래알에는 뭐가 없죠?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을 갖다 놔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더라는 거죠. 심어놨더니 수백 배, 수천 배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죽지 맙시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말고, 힘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거룩한 겨자씨로 심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고 우리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그늘 아래 뭐하러 온다고요? 피하러 온다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죽지 말라고, 너희들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들 모습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크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기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많은 것,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모님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 자기 스스로 얘기하죠. 우리 집은 가장 뭐한 집? 작은 집,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그 어린 나이에 빨갑이 껴져가지고 뭐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짐승처럼 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초라한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 예수 믿었을까요? 맞추시면 맛있는 점심 드립니다. 네? 몇 명 예수님 믿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7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몇 명이요? 빵.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게 해줘서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살 일을 했네요. 빵명입니다. 빵명. 많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에 뭐 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윌리엄 캐리가 돌아갔을 때까지 특별한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꽃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아니에요. 중국은 실제 총 통계로 따지면 10억 밑으로 내려왔다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 뻥튀기를 워낙에 뻥튀기 하는 애들이 왜? 이게 자기들 국력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9억 원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인도는 14억 5천에서 14억 7천이에요.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선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3.2%, 약 3,500만 명, 이 사람들이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인도에 있는 갈보리 교회, 갈보리 채플에서 5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그 복음을 심었을 때는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아요. 망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발화가 되어서 수천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 또 저도 같이 일하고 있는 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정말 매달마다 인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그 한 알에 생명 있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셨죠? 이제까지 믿음으로 잘 사셨죠? 또 잘 싸워 이겼죠? 아주 생각만 해도 2년 전 생각만 해도 그냥 몸이 떨려 봅니다. 잘 이긴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 겨자씨 생명의 역사가, 겨자씨 생명의 축복이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비교해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생명의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퍼져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퍼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조용히 다니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참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또 남아서 또 살이 쪄서 문제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어땠어요? 너무 귀했어요. 집에서 빵을 만드는 날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집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1년에 3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3번도 못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마음이 급하죠. 왜? 나는 뭐 하니까?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반죽을 하시고 거기다가 정말 숟가락 한 숟가락도, 옛날에는 티스푼도 없었으니까 큰 숟가락 그냥 끝에 좀만큼 해가지고 뭐를 톡톡 털어 넣으셔요. 그리고 뭐 하래요? 기다려. 아니 빨리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래요. 그리고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어두운 데 갖다 놓습니다. 나는 열어보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어머님이 뭐 하지 말아요? 열면 안 되는데 더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참고 나중에 보면 요만했던 반죽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 찌어서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밀가루 서말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양이. 근데 거기다 그냥 누룩은 얼마큼 넣어요? 한 숟가락 넣으세요, 한 숟가락.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체가 다 어떻게 되더라? 부풀어 오르더라. 우리 성도님들,
누룩이 부풀어 올 때 막 뽀글뽀글 보글보글 막 소리가 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축상을 받은 교회도 있고 정말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막 그 시설들이 좋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초기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들이었었죠. 초기 교회는 무슨 교회? 천막교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무슨 교회로 시작됐어요? 잘 아시네요. 천막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교회에 남자가 많았다, 여자가 많았다? 절대 다수가 여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여자분들이 그때 뭐가 많았어? 서름이 많았지, 한이 많았지.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하면 그냥 깨갱하는데 그때는 여자분들의 인격이 없었잖아요. 여자분의 권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많음을 어디 갖다 풀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죠? 교회에 와서. 근데 그 여자들이,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 또 천대받고 멸시받던 누가 가는 곳? 여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핍박이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분 작대기라고 아십니까? 작대기가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이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부러지면 큰일 나죠. 왜? 지게를 받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요? 뭐가 부러질 때까지? 요즘 그렇게 때리면 어디 가셔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말 우리 동네도 그랬다니까, 우리 동네도. 근데 성도님들, 그 시대를 잘 견디고 났더니 대한민국이 온 땅에 뭐를 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최근 통계가 없어서 2024년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몇 개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171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 그냥 거의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21,600명이 되는 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4년 통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게 있죠. 교회만 성장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성장했을까요? 신기하게 교회의 성장하는 속도와 뭐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어땠어요? 같았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면서 어디에도 복을 주셨어요? 나라에도 복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분들이 잘못 살아도 우리가 바로 살면 누굴 보시고? 이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시고요? 우리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변하시던가요? 천천히 변하시던가요? 나도 갑자기 변했으면 좋겠어. 교회 나오자마자 막 헌신하고 막 이러면 안 그래.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건 정말 몇 년을 깎고 해야지 성도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일주일 읽고 나니까 막 변화가 오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래요. 근데 성도님들,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삶을 쭉 살펴봤더니 내 성품이 달라졌더래요. 내 가정이 달라졌더래요. 내 자녀들이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를 오래 사귀었던 주변 사람들이, 야, 도대체 무엇이 너와 네 가정을 이렇게 바꿔 놓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내 가정을 확 바꿔놨습니다.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확 시끄럽게 퍼져나간다, 조용히 퍼져나간다?
조용히 퍼져나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의 누룩을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확 변화시킬까요? 서서히 변화시킬까요? 서서히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 변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뭐 한대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러지 말고 갑자기 변하면 복 받는다. 왜 갑자기 변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서서히 은혜 가운데 변화받는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조용히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저도 되도록이면 짧고 은혜롭게 말씀 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집중합시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많이 1시간, 2시간, 3시간 물론 그렇게 읽으시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냥 짬짬이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것도 안 되면 매일 보내드리는 뭐라도 말씀이라 한 구절이라도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라도 합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대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수술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조용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장한 만큼 그릇이 커진 만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성장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걸 성장시킵니다. 겨자씨도 크게 자라났죠. 또 누룩도 전체를 뭐하게 해요? 풀어놨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비전도, 능력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죽이면 다 뭐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도 없어질 조짐이 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면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면 끝날 뻔일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마치 불을 끄려고 불에다 뭐를 댔어요? 확 두드렸더니 불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켰더니 그게 사방으로 불꽃이 되어서 온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가가 어디까지 와요? 여기 하데온 동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지금은 수십억 명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나 누룩은 큰 존재입니까? 작은 존재입니까? 작아도 또 너무 작죠. 너무 작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솔직히 큰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너무 작은 존재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희 말이 내 뭐에?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자,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간간히 먹고 살게 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자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이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때가 이름에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정말 선교 그만하자고, 선한 일 그만하자고 그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교회 위에도 물질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놓치지 말고 잘 받아갑시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이게 목사가 허풍 떠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설교 시간에 하게 하신 것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 하나님? 소원, 목적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생한 거, 우리 힘들었던 거, 우리 헌신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직업이 겁나 좋아가지고 막 한 달에 11조를 막 1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그 돈이 남아가지고 교회 지었죠? 통장에 보니까 막 억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지셨죠? 아니잖아요. 정말로 성도님들,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한수 집사님이 돈을 가지고 오셔요. 목사님이 교회 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들부들 떨었다니까, 진짜로 울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저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번 돈인지 내가 아는데 그 멸시 받으면서, 천대 받으면서, 청소하면서, 또 어려운 일 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에서 한 달에 그 얼마씩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가져온 돈,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뭐 또 계시가 온 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주시는 거, 이걸 받아야지 그분들에게 뭐가 열린다? 축복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제가 알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 오늘 그러시잖아요.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그때가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계속 심읍시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읍시다. 누구의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오늘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누룩과 겨자씨처럼 작은 나를 붙드셔서 크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복되게 하셔서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겨자씨의 기적이, 이 누룩의 기적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